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광고하신 대로 14개월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감개무량하고, 또 그동안에 온 성도들의 기도와 또 특별히 또 우리 중보기도팀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살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사고를 당했고 또 어떻게 지내왔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서 간단히 경과와 또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집사람이 그랜드 캐년 입구인 플렉스텝이라고 하는 곳에 그 스톤 레이크 마운틴, 이게 보니까 밑에 돌멩이들이 되어 있는데 꼭 호수같이 돌멩이가 되어 있고 나지막한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 자의를 가지고 바위를 타는 락 마운틴은 안 하지만은 이 하이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웬만한 산은 제가 다 하이킹을 했는데, 나지막한 산이니까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게 그 돌뿌리가 하나 있어서 그걸 딛고 이제 내려오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돌뿌리가 풀어졌는지 빠져버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이제 아차하면서 부러졌는지 빠졌는지, 그래서 균형 감각을 잃게 되고, 그래 대굴대굴 굴면서 한 30피트, 한 9m 정도를 이제 굴러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없어졌으니까 또 저를 찾으려고 이제 동분서주하고 또 제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사고 난 그 지점까지 이제 찾아오게 됐는데, 제가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셀폰을 가지고 911 구조를 요청하니까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한 3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이렇게 어깨 동무해서 이렇게 데리고 내려가려고 이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꼼짝 못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2차 구조대원과 들 것을 가지고 와서 저를 이제 구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원들이 이제 산 밑에 앰뷸런스가 이제 대기돼 있었고, 앰뷸런스를 타고 플렉스텝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는 잠깐 의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는 전혀 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일 동안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료진들이 처음에는 갈비뼈와 늑골, 또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진 것만을 발견하고 이제 며칠 후에 엉덩이 뼈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최고치가 40 이하로 떨어지게 될 때에 생명에 위험하니까 프로세서를 통해서 약을 3개를 이제 저한테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혈압 저하의 원인을
그분들이 찾는 가운데 제 횡격막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횡격막 속에 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잠겨지게 돼서 이 상태로 두면은 피가 죽기 때문에 횡격막과 위의 절제 수술을 또 급하게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죽음과 삶의 순간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피 검사를 하니까 그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는 아주 나쁜 소식만 이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몸 자체는 또 인펙션, 감염이 걸렸기 때문에 뇌, 간, 콩팥, 신장 등이 기능을 할 수 없고 소변도 할 수가 없었고 24시간을 투석을 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데군데 피가 엉기게 되어서 그 결과 투석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라인들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혈압이 급강화하게 되고 이러한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이걸 발견하고 급하게 또 투석 라인을 다 새 것으로 바꿔주고 피를 묽게 해주는 주사를 동시에 주면서 기적적으로 상황이 또 반전되게 되었습니다.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혈압 상승제를 주사했기 때문에 그 결과 저는 말단신경들이 까맣게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손과 발, 입, 코 등 말단신경들이 새까맣게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빠의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병원 옆에 숙소를 얻어서 큰 아이도 며느리도 장기간 휴가를 내었고 작은 아이는 그 달에 국가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도 8월 달로 연기를 하고 같이 묵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으로부터 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3번씩이나 불려오게 되죠. 젖산의 수치가 너무 높아서 살 가능성이 없다고 불려오고 피가 엉겨서 살 수 없다고 불려오고 수술 중에 또 제가 심장이 멎어서 전기 충격을 사용할 때 가족들은 제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7일간 중환자실에서 저는 의식은 없었지만은 제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장소가 꼭 콜로라도의 그 라키 마운틴 같아요. 그 라키 마운틴에 기차가 중턱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론 라키 마운틴에 기차가 중턱에 가는 건 없습니다. 제 꿈에 그 중턱으로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역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차를 타보려고 이제 줄을 이제 서게 됐는데, 이제 제 순서까지는 안 왔어요. 저 앞에서 이제 다 끊어지고 이제 저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기차를 못 탔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이 기차가 어디 가는 기차요? 그랬더니 천국 가는 기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께서 제가 아직 천국에 갈 순서는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으로 그저 죽음에서 저를 구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고난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또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요. 특히 작은 아이는 그 눈물이 잘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불효자는 웁니다. 우리 작은 애가 엄마 속을 대학까지 아주 마음이 쏙쏙 썩였거든요. 그래, 그런 녀석이 아빠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찌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또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것 같아요. 아빠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은 이제 자기가 학교에 빚진 론을 다 갚으면은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4대째 믿음의 가정인데
저희 아들들과 또 저 조카들 중에 뭐 목사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또 그래도 하나님이 선교사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태가 벗어나서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 피닉스의 병원으로 이송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약 8주 동안 머물면서 제 약한 부분들을 치료받게 됐습니다. 또 심장의 수치가 높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많아서 심장의 치료도 받게 됐고요. 또 8주간의 투석 치료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 심장, 간, 콩팥의 문제를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번 투석을 받으면 평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더 이상 투석이 필요 없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투석기를 제거하고 몸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라 피닉스에서 휴스턴으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오게 됐습니다. 저 그거 타본 분 저 없을 거예요. 4인승 비행기인데요, 앰뷸런스예요. 비행기로 이제 휴스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휴스턴에 우리 큰 아이가 살고 있었고 또 아이들도 휴가가 다 끝나가고 있고 그래서 휴스턴으로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휴스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휴스턴에서 약 3개월 병원 생활을 하면서 까맣게 된 왼쪽 손, 발을 앰피테이션, 즉 절단 수술을 받게 되고요. 또 감사한 것은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CT를 찍었는데 그 병원에 30년 이상을 있었던 아주 권위자 의사 선생님이신데 엉덩이 그 CT를 보고서는 문제가 없겠다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 좋은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또 사고 중에 제가 뇌가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뇌가 다쳤으면 식물인간 됐을 텐데 또 척추가 다쳤으면은 또 반신불수가 됐을 텐데 그 뇌와 척추는 전혀 손상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해서 큰아이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혈압 상승제 투약으로 제 말초 신경이 죽었다고 하였죠. 그래서 손과 발은 수술을 받았는데 코의 끝부분과 윗입술이 까맣게 돼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코와 입술에 재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1월 달에 입술에 1차 수술을 받고 2월 달에는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코는 5월 달에 1차 수술을 받고 6월 달에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는 기간 중에는 집에 있기도 하고 병원에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수술을 받았고 1차 코 수술을 마치고 나서는 일단 달라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개월 넘게 객지에 있다가 처음 집으로 오니까 또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집에서 있다가 6월 달에 2차 코 수술을 받기 위해서 다시 휴스턴으로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오른발에 인펙션이 생겨서 그걸 치료받기 위해서 수술과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 손도 됐고 또 사소한 일들도 많이 준비됐지만 아직 오른발 그 염증이 완치되지 않아서 오늘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한 달 후에는 완치되어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신령한 복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늘 세상 가운데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복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죠. 명예도 가졌고 지식도 가졌고 또 물질 모든 것을 소유하며 또 그것을 확대하려고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게 된 것이죠. 오늘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한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복은 소멸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천국을 갖게 된다고 하는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오늘 예수를 핍박했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신령한 복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 위로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바꿀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학대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르지요. 나 때문에 욕먹고 학대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악한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한 여론조사에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보다 돈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도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대마초를 밀수입하였다는 기사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적인 축복을 갖는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죠. 오늘 세상적인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중세 위대한 서사시인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향은 피렌체예요. 피렌체에서 그는 그 최고의 통치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인데 로마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서 영원히 피렌체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추방령이 내리게 됐습니다. 그는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객지를 돌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의 작품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는 자신의 황금기인 피렌체 최고 통치위원회 한 사람이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늘 최고의 성공한 지점이지만은 오늘 자신이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옥의 끔찍한 상황도 보게 되고 다시금 별의 인도를 따라 연옥을 거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물론 우린 연옥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 카톨릭이니까 연옥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를 인도한 것은 별이었습니다. 별을 따라 결국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천국에 이르게 될 때에 참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벽별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의 복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것입니다. 좌절과 실망과 고독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만이 영원한 산기쁨과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세상의 복을 다 부정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셔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복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믿지 않아도 부자 될 수 있고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 그건 동일하게 주시는 일반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복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그렇다고 일반적인 세상의 복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우리가 이걸 극단적인 해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돼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르는데 그 부자 청년이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가 물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저 예수님께 영생을 하는 것 세컨더리, 그저 부가적인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세상의 물질이 1등이 아니라 오늘 신령한 복, 영생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복을 가지지 말라고 기록한 데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이 땅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적 영향력도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신령한 복인 구원의 영생의 사역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세상적인 복을 많이 가지면요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더 감사해야 되는데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너스로 준다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인 구원의 영생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배단위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제가 고난을 겪게 보다 보니까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별게 없는 거,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호흡이 곤란하니까 제 목 구멍을 이제 구멍을 내서 거기에 호스를 집어넣어서 뭐 의학적인 용어로는 트랙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 오랫동안 거진 뭐 10개월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힘이 있어야지 재채기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재채기가 안 되니까 가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목구멍에 호스를 싹션 그 튜브를 넣어가지고 싹션으로 이 가래를 이렇게 빼내줘야 제가 숨을 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래도 못 뱉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래 뱉는 거 세상적인 큰 축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뭐 근육을 사용을 못 하니까 처음에 뭐 잘 걸을 수가 없었어요. 예, 걸을 수가. 예, 정말 이 걷는다는 그 자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적인 복을 받으신 분들이 다른 복을 구하는 거, 너무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사고로 세상적인 복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령한 복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러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되니까 저에게 주신 장애와 어려움이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상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나 보조원들이 저에게 보러 오면은 되도록이면 저는 웃었어요. 아주 평안하게,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사이에 저 사람은 좋은 환자라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신령한 복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는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족하였습니다. 신령한 복인 영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병들고 힘들다고 하여도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을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6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천국의 영생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천국 열차를 타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도 언젠가는 천국 열차를 타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순서는 다르지만 믿음으로 천국 열차를 타고 천국에 가시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복음성가 천국 열차라고 하는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돌아보면 다 어두움입니다. 늘 고독과 염려와 걱정이 멈추지 않고 만족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어두움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령한 천국을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참 소망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복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보시면은 여러분 만족할 거예요. 전 손도 잘렸고요, 발도 이게 지금 빼러리로 구동되는 손이야. 이거 다 이렇게. 예. 제 얼굴도 보십시오. 이제 뭐 재건 수술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타치업을 해서 좀 나아지겠지만은 한 2개월 후에. 예.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의 복을 많이 받으신 것입니까? 감사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어떠한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신령한 복을 위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일 하지 마셔요. 작은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때 오늘도 내일도 아니 천국 열차를 타는 그날까지 자족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환경에 구애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